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또 세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11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 지난 한 달 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없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게 도우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도우시고 힘과 주의 능력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오늘도 모든 믿음의 종들이 은혜의 길을 걷는 귀한 날, 축복의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피차 서로 간에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별하시고 복의 복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361페이지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모님 1번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아니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데 무슨 목소리를 소리가 좀 크면은 제가 좀 말씀 전하기가 쉽거든요. 자, 지난 하루도 지난 몇 날도 또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로 평안하셨는지요? 또 말씀으로 또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혈의 능력. 예, 보혈의 능력. 유명한 얘기인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었죠. 성경을 짜면 뭐가 흐른다?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소와 양과 염소인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성경 속의 핵심, 성경의 신앙의 진수, 그리고 정수, 그리고 엑기스는 바로 보혈, 그 거룩한 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주목합니다.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 있는 사역에 빠집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피의 사건, 이 보혈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의 찬송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가가 빠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오늘을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 그 피 흘리기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신약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 바로 십자가요, 바로 피인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피로 온 세상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피를 말합니까? 왜 성경은 피를 말합니까? 그건 속죄 때문입니다. 속죄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죄사함의 길은 대속죄일 날 드렸던 지성소에서의 속죄 제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9장 7절에 보시면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제가 언제 설교 때 이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었죠. 욤키푸르, 제가 영어 커버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죠. 덮는 날이라고, 덮는 날이라고. 그 욤키푸르 날에 속죄제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취합니다. 제비를 범하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 제사 이후로 광야로 보내 죽게 합니다. 특별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가 죽임을 당해 그 피로 지성소, 회막, 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다 마친 후에 산채로 아사셀을 위해 드려지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라고 하는 단어와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둠, 그런 뜻을 가진 아주 특별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욕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뜻밖입니다. 욕이랍니다. 욕. 즉 풀어서 얘기한다면, 야, 네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라 라고는 아주 강한 욕설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싸움 끝에 나오는 이 말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죠. 이래 아사셀이 오늘날 욕설로 사용된다고 하는 설명을 읽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서도 한편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도 없고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세상의 온갖 저주도 짊어지시고 온갖 욕도 먹고 갖가지 모욕 속에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데, 그건 왜일까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나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는 모두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이시키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지게 되고 최후를
맡게 되는 의식입니다. 자, 이 이미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거룩한 보혈을 내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넘어갔다는 걸 나타내기에 충분한 이미지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길을 가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달려드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두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10살도 안 됐습니다. 여자아이 그리고 오빠 되는 남자아이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괜찮았지만 이 여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았던 겁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또 부모의 동의도 필요해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 어디니?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 아이가 말하길 아빠는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직장에 갔는데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머니 수소문할 시간도 없고 수술이 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피를 많이 흘려 수혈해야 됐는데 이 여자아이의 피가 특별한 피였습니다. 특별한 혈액형이라 병원에서 당장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리긴 하지만 오빠의 피라도 수혈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인 게 형제라 다행히 이 똑같은 혈액형이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동생에게 피를 수혈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남자아이가 창백해지면서 아주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남자아이가 오빠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남매는 둘 다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은 시작이 됩니다. 까다로운 수술이었지만 2시간여 다행히 의사가 노련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아이 오빠가 침대에 누운 채로 초조한 얼굴로 의사에게 물었대죠. 선생님, 나는 언제 죽나요? 나는 언제 죽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야 왜 죽다니 무슨 소리냐? 넌 아무렇지도 않잖냐? 동생도 죽지 않았고 다행히 수술 잘 끝났단다. 그렇게 웃으면서 답하는 의사에게 이 아이가 하는 말, 선생님 내 피를 동생에게 다 빼주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나요? 그 말을 듣고는 수술실에 있던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련한 기술과 의학의 힘으로 이 어린 소녀를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어린 남자아이, 오빠가 자기 동생을 위해 피를 빼주겠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동생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결정을 했던 거죠. 그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피를 빼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큰 결단이죠. 동생을 살린 건 의학의 힘이 아니라 이 여자아이를 동생을 사랑했던 오빠의 사랑의 힘이었던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저 자기 동생을 살리겠다고 죽기를 결심하고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었던 거죠. 여러분, 피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은 생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십계명을 통해
선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잡아 뿌려서 언약의 피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냥 취소가 되고 맙니다. 효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심판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대속의 죽음의 은총을 말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했던 속죄 제사를 이제는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속죄에 필요한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쓰임받는 사람들, 또 쓰여지는 그릇들을 피를 뿌려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그릇들은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케 했다는 것이죠. 그 피가 그들을 구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합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아도, 또 비록 내가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파워를 좋아합니다. 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도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 주의 권능, 그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이기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고 이 세상을 향해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값지고 보배로운 날 되게 도우시고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재단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을 믿음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은혜 안에 평안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새벽에 또 말씀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